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빛이요 진리요 참사랑 주님을 온 세상 전하여 주께 영광. 야, 참 그런 은사가 있으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조영순 예. 좀 한번 저 이렇게 전체 가사를 한번 주셔서 한번 또 같이들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주일 새벽에도 오시고 아침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별로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의 전에서 이렇게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부터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족구 한판 하고 또 가끔씩 또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교제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별로 안 남아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힘이 별로 없습니다. 또 족구할 때 제가 운동을 잘은 못해도 좋아하는 게 많은데 공이 작을수록 좀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소질 없는 족구 그래도 마당에서 우리 남전도에 모여 있어서 반가워 갖고 나가면 이게 비몽사몽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이 헛발질이 나와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족구 신발이 있대요 따로. 족구 신발을 안 신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예쁜 걸 샀잖아요. 노란색. 예,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 족구를 하는데 역시 실력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헛발질을 하는데 헛발질 할 때마다 비웃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팀 안에. 난 참 어떻게 형제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비웃나 몰라요. 헛발질 할 수도 있지.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좀 성숙해서 참고 있지만 좀 이제 다른 교인들이 실력이 좀 좋지 않은 교인들이 와서 하다가 헛발질 했을 때 그 픽하는 그 비웃음을 들으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멍청하게 서 있으니까 서브를 강하게 매겨갖고 저를 맞추는 분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대 맞았어요 벌써 공으로. 예, 그래도 좋습니다. 같이 해서 기회만 되면 함께 운동도 하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또 이렇게 꽃 구경도 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남아 있으면 설교에
진액을 쏟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얘기가 좀 이렇게 자꾸 거슬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나면 사실 좀 이렇게 힘이 안 남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 몸은 막 피곤하고 저린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교인들 생각이 나고 자정이 되어 가는데 잠을 청해보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신조가 있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20분 안에 잠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날 에너지를 다 쓴 게 아니니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책을 보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이 많이 오면 다시 눕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에너지가 남았나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책장에도 앉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제 그랬어요. 하루를 정리하고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 또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들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100명, 200명 성도들이 바라봐주고 있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다 쳐다보고 듣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제가 설교 시간에 대신 말하는 사람 없죠? 원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질문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30분 동안 묶어놓고 듣게 하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들으시니까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참 황공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실망도 잘하고 감동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감동을 먹고 늦게까지 잠을 못 자요.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격이 있나 너무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시를 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다른 일이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일하면서 나 오늘 직장에서 감동받았어 그러고 막 집에 와서 잠이 안 오고 막 너무 감동을 준 사람이 고맙고 그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 많지 않죠. 가끔 저기 어디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상처난 마음, 용기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진 마음, 미움으로 가득해서 내 스스로 해를 입는 마음, 불신으로 삐뚤어진 마음, 외로움으로 위축된 그런 마음들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은혜를 저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예방약이면서 동시에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그래서 약장수라고 그러죠. 제가 워낙 진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진지하게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오후에 좀 졸으셨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갖고 제가 안 졸립게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여전히 졸리신가 봐요. 목사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는 약장수요 그랬다잖아요. 옛날 약, 구약과 새로운 약, 신약을 파는 약장수요 그랬다는데 그 약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약속, 또 새로운 약속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성경 말씀이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이걸 찢어가지고 물에 달여가지고 끓여서 한약 다리듯이 달여갖고 드시면 낫는다는 생각, 귀신이 쫓겨난다는 생각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퍼포먼스 한 분도 있고 그 실제로 한 분도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증조 할머니, 외증조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는데 성경은 꼭 갖고 다니셨대. 그리고 이 성경을 꼭 잠잘 때는 옆에 놓고 주무시고, 그리고 펴가지고 읽지 못하시는 분이 펴가지고 이렇게 넘기시고. 근데 그 같은 생각이에요. 이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에너지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신적인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약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약도 되고 치료약도 되는 거예요. 성경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예방약이죠. 죄 짓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1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지 말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치료약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병에서 예방도 시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병든 우리의 심령을 치료도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 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 주겠다 그랬어요. 병이 있는 사람은 알려야 됩니다. 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없는 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막 그래도 안 되겠지만, 깊은 병이 있고 상처가 깊은데 그걸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나 괜찮아, 그리고 뭐 기도 좀 해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싹 감추는 경우에 이게 내 병을 치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때로는 째서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고 다시 꿰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런 말씀 찾아보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요, 무슨 수단 재주를 부려도 우리가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냥 갚지 않아도 돼. 국채를 그냥 안 갚아도 돼 하고 면제받았던 독일처럼 아예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탕감해 줬어요. 신이 나가지고 갑니다. 평생 내가 갚아도 못 갚고 내 자식들이 또 빚쟁이가 되고 갚아도 못 갚고 그런 많은 재산을 다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이제 정말 살 의욕이 난다. 내가 이제 다시 무슨 사업을 해서 집안을 일으킬까. 그리고 궁리하고 자본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마침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새 우리 탈북민 형제가 와서 저기 철탑 공사하는 거 전국에 다니면서 처음에 그 공사하는 일을 일용직으로 한다고, 노가다라고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서 노가다 한다고 그래. 하루에 10만 원 받는데요. 10만 원. 밥 먹여주고 10만 원 주는데 전국을 다 데리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나 10만 원씩 계산해 보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죠? 얼마 되나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쯤 되나요? 10만 원 곱하기 100일 그러면 1,000만 원. 맞네 그것도. 그 감옥에 데려갈 만한데요. 1,000만 원이면. 예. 그래 어쨌든 자기는 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리 와, 잘됐다. 너 이거 당장 갚어. 내가 지금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다시 사업을 해야 되거든.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너 1,000만 원 내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이 기쁨으로 이 에너지로 내가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돈 내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당장 이리 와.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여기 있어. 그래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런 괘씸한 놈, 고얀 놈 다시 잡아와라.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있어. 그리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 이거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그것을 다 없다 하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죄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생각해 보면, 대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는 비교도 안 될, 우리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 주고 또 떼어 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인격이 좀 고상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만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형편없어요. 믿음의 수준이 그냥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신앙 인격도 아직 닦여져 있지 않고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으로 나를 거기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성장한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 행하기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내 부족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죄악과 싸워 이기기 어렵네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때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 그때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늘 토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바 돼야,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뾰족뾰족한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여유 있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 이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사랑은 하고 수만 마디의 글을 써서 책으로 낸 것도 있더라고요. Love is, 사랑은 해갖고 아예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또 짧게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얘기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 어떤 거예요? 이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입술로 고백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랑을 누구를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예, 그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 주고 최선의 것을 주고 싶잖아요. 시간을 마음껏 그와 함께 써도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만약 시간이 아까워서 막 계산하고 있고 내가 밥 한 끼 사준 게 아까워서 막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예, 우리 남자들도 잘 들으세요. 정말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걸로 한번 검증해 보시면 돼요. 사랑하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고 격려하는 마음 갖는 것, 이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또 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체만 하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세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고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요만큼 해봤는데 재미가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나누고 주고 받고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있네. 그리고 하나님이 쓸 것을 자꾸 나에게 공급해 주시네. 그러면서 맞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에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도울 사람은 좀 누가 있을까? 내가 좀 격려할 사람은 좀 누가 있을까? 늘 살피고 찾아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좀 만나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좀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날 정말 필요한 전화가 된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살아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때에 거기에 늘 플렉시블하게, 내가 융통성 있게 거기에서 유연하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문자라도 보내게 하셨나 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이 이력과 뭐 주소와 이런 게 우리 교적이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카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이거 이렇게 펴놓고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전에 드렸더니 어떤 분이 사진을 몇 번 바꾸셨더라고요. 더 젊은 사진으로 막 바꿔놓으셔갖고 이분이 누군가 제가 이름하고 사진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참 쳐다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 사진도 보면서 또 거기 나와 있는 신방 기록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사진 좀 찍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사진 찍는 직업인도 아니고 사진이 막 좋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얼굴을 친근하게 보려고, 그리고 보고 기도하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그걸 통해서 그냥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생일이신가? 그리고 나중에 정말 생일 맞아요? 그리고 전화도 해보고 그래요. 그런데 다 아니래요. 다 음력 생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미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갑자기 전화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인 명단 보다가 전화 한번 하면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 단돈 얼마라도 내가 흘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동해가지고 고마워하고 또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도 참 귀한 모습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이 안에서 방망이 치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연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좀 목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동하는 일. 그래서 목회할 때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와 목회를 해보래요. 누가 그랬냐면 지난번에 다녀갔던 지금 서산교회가 있는 김영배 목사님이 제가 처음 여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목회를 하면 우와 목회를 해보래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와 이런 목회가 있대요. 그 양반이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와 목회. 그래서 제가 우와 목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 왔잖아요. 네. 이제 우와가 으악 그렇게 되면은 그럼 안 되잖아요. 우와 그래야 되는데 으악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얘기해놓고 웃음네요. 예.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음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제가 그 연구 교수로 거기에 OMS에 잠깐 미국의 케네디컷에 잠깐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뉴욕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교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예일대학교 근처에 있는 한 교회, 감리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는요. 저는 그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었고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연구 교수로 안식년에 가 있었던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한 구석에 부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젊은 목사로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난 참 행복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가면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누구누구 와 계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가는데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성도들 이런 분들 오시겠지 기대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에 품었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그때 그 목소리가 그때 그 분위기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생각이 나요. 내가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에게 완전해진다 그랬는데 저절로 되는 것 아니지만 처음 그 사랑을 하려고 마음 먹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이후에 설교 들은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은혜 받은 분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나 오늘 은혜 안 받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좋았으니까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다 한 가지로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꼭 내 얘기를 어떻게 아시고 내 얘기를 꼭 해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설교 이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설교 제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니까 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복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 내 얘기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내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런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고 어떻게 목사가 알고 나를 찔렀지? 이러는 분은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인 거죠.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이야. 네. 목사님 설교 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요. 설교를 교인 들으라고 하지 남 들으라고 합니까? 불교 신자한테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우리 교회 오신 교인분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여과 없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단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생수 같은 말씀이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방 다녀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아침에 좀 급히 말씀을 준비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서 이야기하다가 말씀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엊그제 신방이 2번 그랬어요. 2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본문이 바뀌어 버렸어요. 찬양하다가 얘기하다가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정에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같이 신방하는 분들도 놀라고 저도 제 자신도 놀라고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나는 틀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죄 많은 인간,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살아? 그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어떤 점을 똑같이 살라는 것인가? 도포 같은 것 입고 샌들 신고 한 12명 이렇게 몰고 다니고 거리를 활보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러 다니라는 얘긴가? 그러면 아마 당장 가둬놓고 돌봐줘야 될 거예요. 때론 묶어놓고 잘 돌봐줘야 될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세네갈에 갔었는데 한 시골 마을에 갔어요. 산야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갔는데요. 정신 이상된 형, 귀신 들린 형인 것 같아요. 귀신 악령에 들린 것 같아요. 정신 이상과 귀신과 좀 다르긴 한데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물리적인 힘 이상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쇠고랑으로 묶어놨더라고요. 좀 진정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선거철에는 반드시 전화기를 꺼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요, 사도 요한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비타민 C 주머니에 몇 개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요? 뭔지 아세요?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왜 우레의 아들이냐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우락 해가지고 막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하고 그냥 말을 심하게 하고 그런 번개 같은 우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전도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 믿지 않고 빈정거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그냥 싸그리 다 불질러 버리면 좋겠습니다. 와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요한 선생님 설교를 지키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랬더니 가까이서 수행하던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요번에 가서는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사랑 주제만 하시니까 좀 다른 설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그리고 가셔갖고 다음 장소에서 설교하실 때 내가 다시 새롭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앞에 다시 새롭게만 집어넣어서 또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내가 가리워졌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이 가리워진 게 벗어질 수 있도록 미움을 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의지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사랑하려고, 내가 그를 용서하려고, 이해하려고, 덮어주려고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게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행복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면 참 불행해요. 향수를 담은 그릇은 향수 냄새가 나듯이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